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면서 8.15 기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제 이르셔서 찬송가 35장 2절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0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탄도하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민주의 횃불 내어 타거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8.15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광복을 얻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광복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자손 만대에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광복을 맞이한 지 5년, 채 5년이 되어 참으로 또 민족의 대동족 상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광복과 함께 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우리들이 참으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온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걱정하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이러한 모든 아픔이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또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되 참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정말 온전한 맑은 정신으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계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독재와 참 이 아픔들이 테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령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은 8.15 광복절을 맞이한 지 76돌이 되는 날입니다. 8.15는 단순한 국경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편히 쉬고 보낼 만한 그런 날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8.15는 이스라엘의 6월절과 같은 민족의 해방절기인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또 우리 한국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일제의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실상 일제의 가장 큰 타켓은 한국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헌법을 기초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헌법의 정신을 천황제에 두었는데 이 천황제는 일본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신으로 모시는 신도주의. 그래서 그들을 신사에 이렇게 위패를 안장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종교, 이러한 이 신사 종교를 이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의를 하냐면은 바로 우리나라를 치러 와서 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항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이 천황을 향하여서 동방요배,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이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이 신사참배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왕, 재림주 이러한
자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이들은 순사들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런 찬송이나 그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수갑을 채워서 예배 시간에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말을 못하도록 박해하고 탄압하고 때리고 정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무참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도쿄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로 인하여서 정말 동경 하늘에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너무나도 마음에 감사와 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짓밟으려고 했던 그 태극이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애국가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일본 하늘에 퍼져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1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정말 그 교훈을 잘 따르게 될 때에 우리들이 다시는 일제치하의 고통을 겪게 하는 뿐만 아니라 8.15를 통해서 살아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만대에 누릴 수 있을 줄 믿어서 8.15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8.15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8.15야말로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절대로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독립군들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또 정말 이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이 해방을 맞이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도저히 해방시킬 수 없는 그 애굽의 치하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 임한 기적적인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앞에 두고 이제 그것을 건너려고 할 때에 뒤에서 다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는 다시 정말 그 홍해 물에 완전 수장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 또 홍해를 건넌 이런 역사의 그 배후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 말씀에도 3장 9절 말씀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앙의 정말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전부 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와 수요예배와 이러한 구역예배와 이러한 예배들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삼엄한 경비, 그 심한 박해, 목을 자르는 그러한 이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영국의 처칠 수상,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또 연합군 총지휘관, 메가더 장군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떡을 먹이며 이 날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8.15를 맞으면서 과거의 고난의 때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생의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그대로 갖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신사참배를 통하여서 학교와 교회와 신학교를 아주 무참하게 짓밟는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5,000여 교회가 되었는데 그 중에 1,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2,000여 명의 신도가 투옥이 되었고 50명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 70만 명 가까이 되었던 신자 수가 반토막이 나서 35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날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8.15를 기념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8.15 기념 예배는 금식 기도로 드려야지 마땅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부르짖음의 그 믿음, 이것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8.15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다 정말로 미선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낼 때에 쓴 나물을 먹으며 또 빳빳한 무교병, 누룩넣지 않은 떡을 먹으며 그것을 씹으면서 정말 자기 조상들이 이 애굽의 지하에서 노예로 고생했던 그날을 기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 우리를 짓밟던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 일본군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세 그리고 그날의 그 아픔을 마음속에 기르는 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울 때에 부르짖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 다 찬양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한 아픔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러한 신앙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과거를 반성해 보면서 현 시대를 직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다 했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픔만 기억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을 직시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희망찬 비전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본 강점기에 정말 그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상이라고 하는 참 국제적인 큰 상을 받게 될 때에 그는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일제 시야에 정말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용기 있는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위선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며 또 개인주의와 이 자기만을 위하는 그러한 개교회주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뭉쳐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신앙으로 뭉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정부 3부 요인 중에 거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엊그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순천 성광교회를 다녀가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씨도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이 집사님 혹은 장로님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을 신앙의 행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천주교를 합치면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고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오지에 있는 나라들에는 우리 외교관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외교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3대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 인권 회복을 위해서 한데 뭉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홍콩 사태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그 사악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에 과거 우리가 일본의 이 일제 치하에 고생했던 그 기억들을 상기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요르단, 사우디 혹은 아랍, 또 요르단, 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여러 이슬람 국가들, 이들이 정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감히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유로 목을 자르는, 참수를 시키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선교에 앞장섰던 유럽과 미국 국가들이 지금 동성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악한 타락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표방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일을 우리의 미래의 비전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8.15 76주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너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15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현실에 안이하게 정말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8.15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과거의 그 아프고 쓰라린 정말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과거를 거울 삼아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이루는 일에 북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는 일에,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만 명에 가까운 한국에서 외국으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0장 3절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혹시 이거 거들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8.15 76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8.15가 주는 믿음의 교훈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한 참된 비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실천하며 살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세계를 이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